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아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자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도 그와 똑같이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어. 항상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복을 선택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너희 앞에 있으니 잘 선택해서 언약 맺은 백성답게 살아라 하셨죠. 그런데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좋은 일, 선한 일도 했으나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북쪽에 그 바알신을 믿는 그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고 고난을 당하는 사건이 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강하게 잘 되게 하고 싶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땅에서도 견고하고 잘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우리는 언약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축복의 자녀,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세워 가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하시아는 지금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문의 전쟁에 시말려서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그 딸 어머니가 되는 아달랴가 이제 내가 여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남쪽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신을 믿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본인이 여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 아들의 그 손자들 그 모두를 지금 다 멸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그리고 결혼해라 말씀하셔요. 믿음 있는 자들과 결혼해라.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게 된다며 믿음이 없는 아달랴가 그 남쪽 가문에 들어오면서 그 가정이 다 우상을 믿고 이 백성들까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결혼은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이 따라요.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나눠도 세상적인 대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대화를 나누고 가정 안에 풍파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도 고통을 당하고 정말 가문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에 불신결혼을 했다면 그런 당사자는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뜻을 이루는데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의 것이 우상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믿지 않은 자의 말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깨워서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다 멸절하였다로 끝나지 않아요.
멸절하였으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 이뤄 가신다. 누굴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뤄 가시는데 어떻게 이뤄 가시냐? 2절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의 왕, 그 갓난장이 하나가 있어서 다 죽일 때에 그때 그 아이를 잘 숨겼어요. 그래서 그를 성전에서 키우게 됩니다. 이것이 3절이죠. 요아스가 그 아이의 이름이에요. 그 아이가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회파된 것 같이 보여요. 이제 그 언약 백성은 끝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지금 그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거예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은 누구냐면 이것은 이 누이, 그러니까 이 요아스 아이의 고모가 되는 그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모가 아이를 잘 숨겼죠. 그 남편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아이를 잘 돌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죠. 지금 아달랴가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다 죽이는데 이 아이를 지금 살아있는 걸 안다면 그를 돌보는 자는 당연히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 그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마침내 7살 때 왕으로 등극되는 사건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게 돼요.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남쪽 유다는 왕권이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북쪽에 그 바알스를 믿는 그 아달랴하고 정략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 가문이 지금 해파되게 되는 상황 속에 지금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지금 이 왕자가 살아있다 하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왕자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경비병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10절이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는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지금 무엇을 주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창, 방패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왕자를 지금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아달랴 그 여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믿음이 굳건히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달랴 여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이제 힘을 다하여 그 왕자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 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이 다 죽었던 망해갖고 이제 언약의 이 백성이 파괴되는 이 언약이 파괴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자기의 목숨도 아까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성취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왕으로 추대되어서 왕관을 씌우고 무엇을 줘요? 이제 왕이셔 이 율법책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고 세우죠. 이것을 통하여 여호야다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누가 뭘 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계약의 성취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역대하 21장 7절에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이것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 것이다. 누가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곳에 믿음의 사람이 있기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취를, 언약의 성취를 이뤄 가신 거예요.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런 일을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다윗하고만 이 축복의 언약을 맺습니까? 그와 그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그의 왕의 자리에서 견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축복을 왜 다윗에게만 맺으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다윗에게만 했을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때부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적진에 나가서 그래서 그 골리앗 장수와 싸울 정도로 그런 믿음과 용맹이 있고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을 쓰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왕이 되었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법궤가 있는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렇게 힘을 쓰고 그러고 나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장면 속에 언약을 맺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사무엘 7장 2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휴장 가운데 있도다. 이제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성막을 졌잖아요. 텐트를 통해서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막 너무 감동이 되셨어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가 살 집을 나를 위하여 건축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들 먹고 살게만 바빠서 그 하나님의 집은 천막 안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다윗만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천막에 있는데 이거는 안 되잖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하시면서 6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감동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전율이 흐른다 할까?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닌 거예요. 지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고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생명을 다하여서 그 구원에서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식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집 짓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나는 애굽에서 데리고 올 때부터 나는 천막에서 살았어. 그러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는데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집을 지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너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너무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너 자손을 통해서 내가 집을 짓고 받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의 자손을 견고하게 할 거야 하는 놀라운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13절인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그는 너희의 자손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거할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를 차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북쪽은 끊임없이 신하들이 반역해서 새로운 왕조가 계속 세워서 쿠데타가 일어났으나 남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다윗의 왕조가 왕위를 계승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성전을 세우는 데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 삶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나는 그에게 성전 세우기에 힘쓰는 자들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제 나는 아버지가 될 거야. 아들이 되어서 내가 반드시 지켜줄 거야. 그러나 혹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다룰 거냐? 사울왕처럼 다루지 않을 거야. 내가 사람의 매를 칠 거야.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여서 우리가 온전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의 매를 붙이겠다.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한 인생의 채찍, 우리가 살면서 병도 나고 뭐 승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고난의 채찍을 통하여 너가 죽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내가 반드시 축복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겠다. 그래서 15절이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왕 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너희 자손에게 빼앗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윗의 자손이 왕 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성령의 전을 세우는, 이제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전을 세울 수 있도록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제 성령님이 임하는 삶, 성령님이 너희들의 삶을 다스리는 그러한 성전 세우는 일에 힘을 쓴다면 이 나라의 삶은 내가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켜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전 세우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성령이 임하는지도 아무리 얘기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제 성령을 세우는데 여러분이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17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내, 그런 정욕과 탐심과 음란으로 가득 찬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사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붙여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병이 있는 그 물질의 고난이든 이런 걸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웃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다윗이 설계도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요, 어떻게 성전을 세워야 될지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다 말씀하셔요. 이것은 육적으로 사람들 입에 그렇게 불려지기에 그래서 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미 성전을 세운 자잖아요.
마음으로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들이 세우게 합니다. 모든 설계도 다 주는 거예요. 너는 그대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 다 받아서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물질도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성전 세우기에 다윗은 힘쓰는 거예요. 아들이 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나라가 흥왕케 되도록 이것을 끊임없이 가리키고 그러고 운명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서 무엇을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의 삶을 완전히 견고하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알기에 내 안에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천국이 빼앗기지 않도록 엄청 애를 써요. 제가 애를 쓰고 힘쓰는 거는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우리 인생은 뭐 걱정, 염려, 근심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분별도 없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답답하고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좀 어떤 결정해야 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저하고 다른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나하고 성향이 다른 가족하고 사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성향이 다름 때문에도 결정하는 데서 조금 그냥 제 안에 좀 속상함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벌써 마음에 미움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저 천국이었는데 답답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전이 지금 해파되고 있구나. 그래서 철야 예배 때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런데 결국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은 인생의 매가 날게 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 너랑 성향이 다르다고 아직까지 온전히 사랑이 안 되느냐, 그게 이렇게 사랑이 안 되느냐. 하나님, 제가 다 사랑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된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은 여러분이 아직 온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는 좀 됐는지 알았는데 아직도 저와 성향이 다른 그 영역에서 이렇게 조금 또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미움이 슬금슬금 또 올라오네요. 아직 제가 멀었습니다 하고 딱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회개까지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은 답답한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요? 행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행함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요번에 결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선 결단까지 딱 하고 적용까지 딱 하고 이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내 안에 천국이 확 열리는 거예요. 답답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까지 딱 선포했었더니 그때 성령님이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 안에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날 막 기뻐 춤추면서 집에를 돌아갔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같이 이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정말 C코스 성전이 임하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분별이 정말 선을 이루게 하는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은 그냥 사랑해야지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근데 너 답답하지, 마음이 답답하대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 행함까지 가는 거야. 요번에 우리 이 사건을 가지고 행함까지 가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하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주라고요.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서 다윗처럼, 그래서 설계도 다 주고 하나님께 설계도 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인지를 잘 설명을 누가 해줘요?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훈련하잖아요. 양육받고 어떻게 사는지 디테일하게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이 확 임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정말 잘 설명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까지 가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다스리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는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 산과 우리들의 가문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요. 이들이 어떻게 행했나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1장 17절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우리가 언약 맺은 거야,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언약 맺었다는 건 그 뜻이거든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행함까지 가느냐? 18절이요.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성전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허물어진 것을 다 수리하고 깨끗하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전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계속 양육받으면서 지금 은혜 가운데 이제 성령의 전을 세워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전도사 신학도 하고 또 거룩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죄도 별로 안 짓고, 그리고 내 안에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양육받고 이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살더니 제 안에 죄도 많고 여러 가지 우상이 있는 걸 알았어요. 이것을 빼려고 하니 마귀역사가 얼마나 센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잘 사는 것 같아. 왜요? 아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나라에 평온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지금 요아스 왕, 이 아이에게 지금 율법책을 줬죠. 그런데 스스로 말씀을 보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여호야다 제사장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만 의지해요. 그래서 그가 하라는 대로는 해요. 그래서 그가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셨어요. 평온케 하셨어요. 스스로 살아내지 않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가 사람을 의지한 대로 이제 그가 없으니까 그 방백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며 타락합니다. 역대하 24장 17절이에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제사장이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달콤한 얘기를 했겠어요. 아주 비유에 맞추면서 달콤한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손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신하들이 와서 그냥 달콤하게 얘기를 했더니만 18절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니라. 성전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또다시 고난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러다가 멸망당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지금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 감동시켜서 여호야다의 제사장 아들을 보내요. 은인이잖아요. 자기를 살려서 왕으로 세우고 했던 그 제사장, 지금 죽은 아들을 보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을요 죽여버려요. 이제는 악의 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제사장 옆에 있을 때는 말을 들었어요. 제사장이 없어졌을 때. 그리고 결국은 그는 타락하고 맙니다. 우리 자녀들을요 교회 다닌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책을 알아요. 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부모가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자녀들 양육하고 이웃들에게 그렇게 양육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세상에 확 들어왔을 때는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고난과 사건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저 문제 해결만 바라고 그러고 사람만 찾아다니는 것이 지금 요아스의 삶이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눔할 때 이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에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 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영역,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실 것을 믿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 언약을 우리가 파기하면 언약대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는 것은 죄져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볼까요? 이 요아스 왕이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보내고 그 제사장의 아들까지 보내도 죽여버리고 듣기 싫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람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셔요. 회개하라고. 24절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적은 무리가 왔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으니 유다의 더 큰 군대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지금 유다 사람들, 이 백성들조차도 다 지금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백성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부모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로 살기 시작하면 그런 그 자녀들도 다 망하는 거고요. 목사가 타락하면 성도들도 영은 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에 왔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셔요. 그런데 그 전쟁을 보냈으나, 그래서 부상을 입어서 회개하길 바랬으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요아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25절에 말씀하셔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였잖아요. 그것을 보고 반역하여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그렇게 죽을 것을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왕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나라를 다스렸으나 결국 자기가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되지 않으니 우리들이 어렸을 때 삶의 태도가 평생을 좌우해요. 이걸 제가 잘라내느라고 굉장히 그 리더 때 막 이렇게 흔들어대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계속 제사장의 말만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우유부단하고 좀 순종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걸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한 영역은 그냥 해라 하고 늘 남의 얘기를 듣게 된다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여요. 자기 혼자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유형은 너무 돌봄을 받지 못해서 나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뭐 다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면, 그리고 너무 칭찬만 해줘서 이렇게 올라서 너는 너무 잘해, 뭐든지 잘해 하고 이렇게 칭찬해서 길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면은 고집불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아, 너는 틀렸어. 그리고 늘 타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딱 두 종류인 거예요. 내가 그걸 지배하려고 그러냐, 아니면 지배를 받아서 늘 누구한테 눈치 보고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느냐, 두 종류죠. 다 어렸을 때 양육에 따라서 커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이제 다 우리는 내려놓고 이제 부모가 내 성향으로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자녀에게 그것을 잘 설명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이 마음의 밭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셨으니 날마다 감사하며 이것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계신다면 걱정이 없지요. 염려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성령 하나님만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시게 하는 거룩한 성령님의 전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싸웁시다. 여러분, 기가 막힌 천국이 이 땅에서 임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 절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그 혼미해서 기쁨으로 살 수 없는 이거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낮아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